보통 사람들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 비판과 의심, 대적과 배반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은혜를 오래오래 기억하며 감사하기는커녕 조금만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고 생각합니다. 기적같이 감격스럽게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마음이 변하고 바뀌어서 불평과 비판을 하면서 대적을 합니다. 인간에게 불가사의한 점은 불평이나 원망은 배울 필요도 없고 훈련받을 필요도 없고 노래 갈 필요도 없고 술술 나온다는 점입니다. 혼자 있을 때든지 혹은 두세 사람이 모여 있을 때든지 아주 쉽게 이웃이나 윗사람을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원망과 불평에 마음이 열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원망과 불평에 동참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열린 마음의 문을 통해서 그 순간 마귀가 들어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점령해 버립니다. 사람의 마음을 점령한 마귀는 사람들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께 받은 크고도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들을 깡그리 망각하게 만들고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온갖 불평과 원망과 비판을 일삼게 됩니다. 이 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애굽의 서러움과 압박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꿈같은 해방과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셨습니다. 해방과 자유를 얻어 축복의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에도 뒤에서 애국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장지가 없어서 이곳에서 우리를 장사 지내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라고 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기적적으로 갈라주시고 바다 속에 세기를 내시고 육지같이 건널 수 있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건입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그 사이로 건너고 애굽의 바로왕과 그 군대를 바다에 엎어 멸망시킨 이 기적 같은 은혜, 이 축복, 구원의 축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살점으로 체험한 구원의 은혜만 가지고도 평생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도 충분한 영적 체험입니다. 완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건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고 수르 광야라는 곳에 나가서 사흘길을 이제 걷기 시작했는데 물이 떨어졌습니다. 홍해의 구원 기적을 체험하고 큰 은혜로 살아남게 된 축복도 망각한 채 이제는 목말라 죽겠다고 하면서 우리를 광야로 왜 이런 목마른 광야로 데리고 나왔느냐고 원망했습니다. 이때에도 마라의 썬물을 단물로 만들어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떡이 없다, 고기가 없다, 마늘이 없다, 애굽에서 먹던 부추 생각이 절로 난다, 이것을 왜 안 주느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이들은 이것이 해결되면 저것으로 불평하고 저것이 해결되면 또 다른 것으로 원망과 불평을 계속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힘들면 또 조금만 어려워지면 그때마다 계속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목전에 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파송했습니다. 40일 동안 두루 살펴보고 오라라고 했습니다. 40일 후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가나안의 백성과 자신들을 비교할 때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고 형편없는 열등감을 표출했을 때 온 백성이 이 원망과 불평의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모닥불 시위를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로 35절에 나타난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들의 원망과 불평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이 다 죽이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과 광야에서 태어난 후세대들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는 평생에 교회 생활, 가정 생활과 사회 생활에서 원망과 불평을 만드는 유혹을 대적하고 물리치셔야만 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만드는 유혹을 대적하고 물리치는 일은 여러분들의 삶 중에 치열한 영적 전투, 매일매일 치루어야 하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고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30배, 60배, 100배, 심지어는 1000배의 감격스러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100% 감사할 환경도 없고 100% 불평할 환경도 없습니다. 같은 환경이라도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감사가 되기도 하고 불평이 되기도 합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주 특출한 환경을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발견이 아니라 기존 있는 우리의 환경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작 윌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가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천국이고 한 곳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이죠. 그리고 또 한 곳 계신 곳은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더 실감이 나는 말씀이에요. 마귀가 거하는 곳은 두 곳인데 지옥이요, 불평 원망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음 주는 2020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올해의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 주일이죠.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제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첫 열매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주의를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감사절기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 두 절기, 성경적 두 절기를 가지고 맥주감사주일과 수장절인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다음 주는 맥주감사주일이에요. 첫 열매에 대한 감사절기죠. 농촌 사람들은 이것을 실감 있게 알 수 있는데 도회지 사람들은 이것을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의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감사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의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생각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을 만큼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사하지 않는 사람,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네가 나와 같은 줄,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네가 무시하고 있구나는 말이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책망과 정죄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갈기갈기 찢겨 죽는 진노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끝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구원이란 뭘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구원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이 뭘까요? 첫째는 그 구원은 우리의 삶에 잊지 못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잊지 못할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은 잊지 못할 큰 은혜, 기적 같은 축복을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중에는 누구나 구원의 기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구원의 기적은 우리의 삶에서 잊지 못할 놀라운 은혜로 주십니다. 잊지 못해요, 이것은. 본문 23절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을 것이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의 핵심이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이리라라는 단어는 눈으로 보게 하다는 거예요. 몸으로 느끼게 하다, 깨닫게 하고 알게 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사자를 파송해서 그 사자들에 의해서 전달된 구원의 복음, 또 은혜의 복음을 받게 하고 이해를 하게 만들어주고 깨닫게 해줘서 믿음으로 그것을 수용하도록 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구원을 보여주겠다는.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을 보내셔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가하고 때로는 기적으로 구원을 체험하도록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주겠다는, 눈으로 떡볶이 보도록 구원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내가 보여주마.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잊지 못할 사건인지 이제 보여줄 테니까 자 보고 있어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출애굽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생생한 구원의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다시 잡아가려고 바로 왕이 직접 나서서 홍해 앞에 머무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이끌고 오던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의 군대가 뒤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롭게 하고 끌고 가려고 하는 그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 뒤편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따라서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갑니다.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지 못하도록 구름과 흑암을 가득하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캄캄해서 보이질 않아요.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보도록 구름 기둥으로 구름이 꽉 덮이게 만들어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국 군대들이 군사적인 활동을 못하도록 아예 차단해버립니다. 그리고 앞에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너야 할지 엄청나고 불가능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더니라고 했습니다. 벽이 되니라 라고 했죠. 자, 여기 보세요. 홍해 바다가 막 파도가 넘실거리고 푸른 파도가 막 넘실거리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당 넓이만큼의 터널을 뚫듯이 큰 동풍은 아주 강한 동풍의 바람을 일으킵니다. 딱 일정한 간격으로 아주 강한 태풍 같은 허리케인 같은 바람, 네. 컨테이너가 막 뒤집어지는 이런 바람을 일정하게 쫙 하나님이 붑니다. 그러니까 그 일정한 간격의 바람이 물을 훅 밀고 갑니다. 그리고는 좌우편에 하나님의 바람이 이 물의 흐름을 막아 놓습니다. 유리막처럼 강한 바람이 물의 흐름을 딱 중지하고 바람이 계속 부니까 젖은 땅은 금방 말라버립니다. 바닷물이 일시에 물러가버리는 거예요. 확 물러가고 길이 확 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길 보고 안 걸어가겠어요? 걸어가지. 그래서 안전하게 걸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동안에 바람이 그치질 않습니다. 하나님 바람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잔잔케도 하시는 분이세요. 바람이 확 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양 옆에 물백이 선 것을 보고 바람 소리가 긴장 속에 쫙 걸어갑니다. 뒤에 있는 애국 군대들이 천지도 모르고 뒤따라서 이들을 잡아가야지 하고 막 따라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을 때 하나님은 바람을 딱 중지시키 버립니다. 그러니까 물이 확 합쳐가지고 바로 임금과 특별병거 600성이 바다에서 완전히 곤두박질 치고 수장당하고 다 몰살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원, 잊지 못할 사건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처럼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고 인간의 지혜를 압도하는 생생한 살아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30절과 31절을 보면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의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물에 둥둥 떠가지고 떠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의 삶에 잊지 못할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신다는 뜻이에요. 어느 목사님의 책에 이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댈러스에서 만났던 최백락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미국에서 한인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한인 목회를 한다는 것이 참 힘들어요. 저도 미국 가봐서 한인 교회를 여러 교회를 봤는데요, 하나같이 어렵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를 키우는 것도 무척 힘들었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영어든지 언어라든지 문화 차이에서 얼마나 아이들도 키우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목회도 힘들지만. 자기 아들이 5살 때 일인데, 특히 아들이 무척 활발해서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는 개구장이었다고 합니다. 사모님도 지치고 목사님도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 아이들이 빨리 커서 빨리 다 나가고 그냥 아내와 단둘이서 자유롭게 목회했으면 하는 마음이 크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를 데리고 신방을 갔습니다. 방이 아주 많고 거실이 3개나 되는 큰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방이 3개가 아니고 거실이 3개. 얼마나 크겠어요? 목사님이 1층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동안에 아이들은 2층 미디어룸에서 게임을 하며 놀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담소를 나누는데 갑자기 2층에서 뭔가 터지는 소리가 뻥 하고 났습니다. 얼마나 소리가 컸더니 놀라서 뛰어 올라갔습니다. 뛰어 올라가 보니까 미디어룸 아이들이 노는 그 방 연기가 자욱하게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큰 텔레비전 화면 앞에서 게임용 장총으로 목표물을 맞히는 전자게임을 하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는 이 집 주인이 아무 생각 없이 사슴이나 노루를 잡는 진짜 총알을 장전한 채 2층 그 TV 옆에 그냥 세워뒀던 것입니다. 신방 그 집에는 자녀가 없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세워놓은 대로 그냥 세워놓았어요. 공교롭게도 아이들의 눈에는 게임용 총과 진짜 총이 똑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따라간 4살 된 한 아이가 진짜 총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장난감 총을 들고 있는 5살 된 목사님의 아들을 향해서 손들어! 쏜다! 총을 겨루었습니다. 들고 있는 총을. 쏜다! 아이들 그러잖아요. 장난기 많은 아들은 그렇게 쏜다 하는 아이를 향해서 그래, 쏴봐. 그러니까 진짜 총을 든 아이가요, 조금도 주저앉지 않고 장난감 총 방아쇠 당기듯이 이 방아쇠를 빵 당겨버렸습니다. 그 순간 집안을 가르는 총성이 울려 퍼지고 곧바로 연기가 방 안에 자욱해 있습니다. 총을 쏜 놀란 아이는 너무나 놀래가 자기가 총을 땅바닥에 그냥 뚝 놔버렸어요. 마비가 된 아이는 가만히 서 있습니다. 정신없이. 4살 된 아이가 총이 무겁잖아요. 무거운데 쏜다 할 때 벌써 힘이 빠져가지고 진짜 쏠 때는 이게 정조준이 안 되고 흔들려 버렸어요. 그래서 총알이 자기 아들 귀 쪽으로 이렇게 확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게 약 20발 가까운 산탄 총알이 있는데 그러니까 단 한 발도 맞지 않았습니다. 총성을 듣고 2층 방에 도착해서 총을 쏜 아이가 그냥 완전히 마비가 되어 서 있고요. 자기 아들은 다리를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너무너무 공포에 질려서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빠를 보면서 아빠, 나 죽을 뻔했어. 내 귀에서 뻥 소리가 났어. 이렇게. 그 총알은 벽을 간통하고 나가서 복도를 지나 건너방 벽까지 뚫고 그 방 안에 있는 가구에 20여 발의 산탄 총알이 딱 박혀있어요. 아들이 무사히 살았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목사님은 내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이구나, 그 상황에서 아들이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들을 힘껏 끌어 안으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영광아, 살아줘서 고마워.
그 순간 그때까지 가졌던 아들에 대한 모든 기대가 욕심이었다는 것을 느꼈대요. 그냥 그 아이의 존재 자체가 큰 감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날 목사님의 사모님은 은행에 있던 전 재산을 다 찾아와서 감사헌금 봉투에 넣고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하연이와 영광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걸 쓰면 충분합니다 라고 쓰고 하나님 앞에 헌금 다 바쳐버립니다. 여러분, 전 재산을 털어더라도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주신 잊지 못할 구원의 은혜에 만분의 1이라도 갚을 길이 없다는 고백적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므로 구원받아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죠. 그러면 광야 생활을 감격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특별히 십자가 구원의 완전한 은혜, 그 구원의 기적으로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격이요 축복이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해요. 이 외에 더 원하는 것은 욕심이죠. 과욕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은 절대로 잊지 못할 은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와 기적적인 축복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라는 말씀에서 잃어버린이란 히브리 원어는 샤카흐입니다. 샤카흐, 망각하다, 알지 못하다, 생각이나 의식에서 사라져버리다, 기억상실증에 걸리다. 또 더 적극적인 뜻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잊어버리면 계명도 무시해버리죠. 또 다른 신의 우상을 따르는 것 등을 뜻하는 말씀이 여기에 잃어버린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생각하라는 히브리어는 빈이라는 것인데, 생각하다는 것은 빈, 식별하다, 이해를 하다, 깨달다, 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또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해서 찢다라는 히브리 원어는 타라프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것은 맹수가 먹잇감을 붙잡아서 갈기갈기 찢어 먹는 그 뜻이에요. 또 옷을 찢듯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찢어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와 축복을 받고 구원을 얻었고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하고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죄를 식별하고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경고의 말씀입니다.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깨닫지 못하고 이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 다 잊어버리고 원망 불평을 일삼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찢어 심판할 것인데, 심판이 시작되면은 건질 자가 이 세상에 없으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결코 잊지 못할 사건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값비싼 감격과 감사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기적적으로 베풀어 주심으로 받은 축복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늘 생생히 기억하시고 항상 감사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셔야만 됩니다. 이런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옳게 여김을 받는 믿음의 성도라는 거예요. 평생 감사, 항상 감사, 범사 감사하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 그냥 감사가 아니고 감사 제사입니다. 제사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은 아니에요. 감사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 뭐 이 제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알죠. 조상 중에 죽은 자 제사 지내잖아요. 유교에서 불교교인들 제사 지내죠.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하죠? 빈손으로 드려요. 냉수 한 그릇 떠놓고 해요. 제삿날에. 그런 제사가 어디 있어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그것도 최A급 골라서 흠없는, 사과 하나를 골라도 흠없는 것으로, 흠이 있는 것, 점 있는 것, 뭐 좀 사가는 것 올려놓으면 조상이 이놈 할까봐 그거 절대로 안 놔요. 최고급 생선을 한 마리 해도 아주 정성껏, 알밤도 넣는데요, 밤을 정성껏 깎습니다. 내 먹을 것이 아마 다 깨가지고 먹지만은요, 이거는요 깨질 안 해. 껍질을 얼마나 정성껏 물에 뿌려가지고 이렇게 내가 다 봤어요. 어릴 때. 정성, 지극정성입니다. 제사 지내는. 여호와께 감사의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그리고 네가 잘했다고 옳다 인정함을 받을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감동해서요, 모든 삶의 현장에서 구원을 보여주신대요. 구원을 보여주신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범사란 형통할 때든 불통할 때든, 행복할 때든 불행할 때든, 안전할 때든 위험할 때든, 호경기 때든 불경기 때든 언제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기적적인 능력의 치유로 그 불치병이 순식간에 깨끗이 났습니다. 나병이 났다니까, 문둥병.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불치병이 났으니 이제 가족들도 만날 수 있고. 이 10명 중에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 10분의 1% 믿기지 않는 일이죠. 그래도 그럴 수 있겠나. 처음 성경을 읽는 사람 보면요, 아이고 성경도 참 가장이 많네. 문둥병이 치료를 받았는데 한 명만 와서 감사한다고? 뭐 적어도 한 5명이나 8명 정도 되겠지. 감사 모르는 사람은 한 2-3사람 됐겠지라는 생각을 할 본문입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명밖에 안 왔다. 감사하러 돌아온 자는 한 명뿐이다.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치유받은 9명은요, 육체의 구원을 얻으나 그것에 감사할 줄 모르므로 영혼의 구원인 제사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문둥병에서 치유를 받은 은혜조차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영혼의 구원으로 연결되는 파이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복음 17장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에 신학교 입학을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조금은 긴 목회를 하다 보니 기적을 체험한 9명의 문둥병자와 같은 인간의 모습, 교인의 모습이 실제로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어떤 교인은 이 머릿속에 늘 고름이 고이는 병이 있었어요. 고름이 고여요. 계속 고름이 고이다가 썩어서 그냥 그대로 죽는 거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거예요. 고름 차 있을 때. 그래서 주기적으로 자기가 생활하다가 모르고 생활하다가 탁 어지러우면 가서 주사기로 고름을 뽑아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 와서 한 번 안수기도를 받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깨끗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의사도 할 수 없는 불치의 병인데 돈 한 푼 안 들이고 공짜로 하나님께 치유를 받았습니다. 감사하죠? 아니에요. 이 교인은 평생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생명의 은인인 하나님 앞과 목사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할 것 같죠? 그런데 조금 있으니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 의심하고 싸우다가 이 목사의 크나큰 상처만 남기고 다 떠나갔어요. 생존율 5% 미만인 불치병에서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와 기적으로 완치가 된 교인이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변질이 되고 은혜는 다 까먹어버리고 자신의 공로만 내세우면서 뒤에서 원망과 불평을 일삼다가 교회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다 떠나갔습니다. 너무나 골치 아픈 피부병의 하나인 아토피를 앓는 자녀를 둔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매주 부산에서 진주까지 치료받으러 다녔습니다. 부산과 진주가 얼마나 멉니까, 여러분? 치료비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이 너무 고생스럽고 피곤하고 귀찮았습니다. 아토피를 치료하기 위해서 좋다는 병원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진전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와 기적으로 하루아침에 아토피 피부병이 깨끗이 치유받았습니다. 모든 근심,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아이까지도 심령의 평화가 찾아오고 모든 문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평생에 이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섬김에 충성을 다해 옳은 믿음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래전에 떠났습니다. 또 어느 교인은 도배장판을 깔아주는 사업을 했는데 세던 그 건물이 부도가 나므로 전세금도 못 받고 길바닥에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간에 우리 교회는 연산동에서 해운대로 이전해 왔고 그 교인은 해운대가 멀다고 연산동 인근 교회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가 와서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는 이 얘기를 하길래 마침 우리 교회 4층에 방 2개가 비어 있었기에 여기 들어와서 잠시 살아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바로 앞에 상가를 얻어서 도배장판업을 계속하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줬습니다. 망할 사람 구해줬습니다. 살 집, 먹고 살 사업터까지 마련해 줬습니다. 전기세, 교회당 안에 전기세, 수도세, 방세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뒤에 들리는 소문에 가면 헌금으로 끊은 수도세 다 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헌금이라야 한 주에 10,000원 정도 내놓고는 전기세, 수도세, 방세 다 냈다고 합니다. 그게 됩니까 그게? 전기세, 수도세, 방세 원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 3년쯤 지나서 한 3년 살았어요. 이유도 없이 불만을 가득 품고 우리 교회 4층에서 주일이면 다른 교회로 가버려요. 교회 4층에 올라가려면 본당을 거쳐 올라갑니다. 약 2-3개월을 우리 교회 본당을 거쳐 다른 교회로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얼마나 우리 교회와 저를 원망하고 불평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다 들리게 되어 있잖아요. 이 교인 부부는 평생에 크나큰
큰 은혜를 잊으면 안 되죠. 그런데 하는 것 보세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구해줬더니 내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이에요. 화장실에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 다른 것이 우리 모두가 가진 마음이에요. 죽을 사람 살려주고 은혜를 베풀었더니 한결같이 은혜를 헌신짝 버려버리고 망각하고 불평 원망하면서 변망되의 길을 갔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요 시간이 부족하죠. 이혼할 직전에 있는 사람 살려줬더니 배반하고 떠나더라고요. 10명의 불치병, 문둥병을 치유받았는데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듯이 오늘날도 잊지 못할 은혜와 기적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도, 배은, 배교가 너무나 많은 타락한 시대입니다. 기억하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악한 마귀의 짓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는 것도 악한 마귀의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인 찢겨지는 패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적인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봅시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 저희를 생각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가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잊지 마시고 감사로 제사를 지속적으로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지속적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에는 2020년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지금까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잊지 못할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기적적으로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셔서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진노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계속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 원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데 찢어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원래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판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심판인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기적적인 축복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셔서 감사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 은혜의 기적, 축복받는 기적을 보고 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